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이 설교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는지 한번 고민하게 돼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 이 땅에 믿을 게 있습니까? 그 누구를 믿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새해지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믿어?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시나요? 우리보다 더 잘 계시나요? 우리가 믿고 있던 그렇게 믿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우리 자식들 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분만이 영원하시니까 그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너희의 영광은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을 화무시기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열흘을 못 가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이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 뭘 잊지 말아야 될까? 보죠. 우리가 잊지 말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뭔가. 이거는 앞으로 제가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려. 뭘 잊어먹는가? 보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의인이 왜 이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보면 다 의인이래. 남을 위해 생각하고 전쟁을 위해서 죽고 다 의인이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얘기를 할 때 나 자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뺀단 말이에요. 나도 의인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자꾸 뭐 동성애자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마녀 사람들을 왜 하냐면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 안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 나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저놈보다는 나은 사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예 싸잡아서 의인은 없나니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너도 나도. 근데 죄인들이 무슨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니를 모르네. 나를 모르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으니까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믿습니다. 간디를 믿어요. 간디의 여러분 그
그 추악한 사상을 압니다. 간디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거예요. 간디가 그때 그 계층 간의 카스트 제도를 자기가 철폐하겠다 그랬으면 지금 저렇게 적도를 안 한다고요. 그 카스트 제도를 공고하게 만든 게 간디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유명한 그 미술계, 음악계 모든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점없고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그 어떤 자도 믿지 말아요. 여러분은 저도 믿지 말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안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죄인들끼리 부둥켜 안고 사는 50보 100보처럼 100보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정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50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는 건 마귀의 소리. 다윗은 의인입니까? 기도원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은 오직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두 번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게 누구다고요? 인간. 저도 여러분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부패한 말, 행동 거지. 그러니까 죄의 증상들로 세상은 더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구씨 저기 모시러 갔는데 영구씨 집에 가끔 죽어놓고 옆에 집 할머니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매주 일요일마다 동생이 부탁해가지고 5,000원씩 주더라고요. 오늘 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목소리가 여기 대구 분들, 경상북도는 저만큼 목소리 크대요. 엄청 크세요. 그러면서 윤석열 막 쌍욕을 하고 김건희 욕을 하고 그러면서 지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300만 원짜리 왜 받아가지고 저 모욕을 당하냐 이러면서 그 어느 목사에게도 받았다며.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띠끄받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 친인척이 돼서 누가 목사님 교회도 어렵고 그러고 교회도 이 건물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헌금 한 10억 낼 테니까 우리 여기 싹 해서 여 옆에 가구점까지 해서 멋지게 한번 세워드릴게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받아야죠. 하나님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받아야죠. 아멘. 그리고 제 사촌이 만약 친척이 대통령이면 그 사람 얘기해줘야죠. 그분이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이 허름해져가는 이 교회를 왜 10억을 개최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 하나 백으로 삼을 사람 없으니까 이 꼴이지. 우리도 대통령 백 있으면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는 그 위치에 가도 안 그럴 거도 웃기는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전하 여러분들이나. 또 요거 하나. 그래서 에레미야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요걸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지옥 가면 저와 여러분도 지옥 가요.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많이 전화 올 것 같네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타락해서 금은보화와 말과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솔로몬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분 지상에 오르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인도의 성녀인 저 누굽니까? 그 여자 수녀님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님.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이초석 신부님, 목사님 중에도 이재철 목사나 이런 분들 얼마나 좋은 목사들 많은데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나? 그분들은 이런 부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삶을 누가? 주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이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 가서 제사를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서 1,000일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몇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1,000번제 드리고 요즘은 1,500번제 드리고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산 선생입니다. 목사나 저하라 하죠. 하여튼 한 번에 1,000마리 예배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잡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솔로몬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골아 떨어졌겠죠. 근데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이런 얘기합니다. 6절에요.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가는데 주의 종 내 아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느니라.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무슨 아이라고요? 작은 아이. 여기 작은 아이라는 게 갓난 아이야. 우리 소원이죠. 소원이가 이건 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압니까? 몰라요.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뺏긴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중용해 주사.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 듣는, 이게 원래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레우시아라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하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요걸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무슨 마음이요? 새 마음을 창조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묘사한 후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진짜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는 계속 그 짓거리밖에 못하니까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윗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받고 나서 창녀 2명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는데 내 아이를 저가 훔쳐가고 지 아이는 자다가 지가 지 식사시켜 죽여놓고 내 아이를 훔쳐가서 자기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딱 듣고 뭐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죽여서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이 이미 죽었으니까 저 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젖 먹이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로 다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영적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참과 거짓,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나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붙들어야 아니 그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말씀 붙들게 놔. 그러지 않은 자는 예수가 줄 것, 하나님이 줄 것, 아니면 거짓 표적과 이제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 반드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잖아요. 이렇게 나뉩니다. 솔로몬이 이랬습니다. 뭐를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올바랐어요? 안 올바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금은 뭐하고 그가 맡았던 세입금의 중수가 뭐예요? 얼마라고 그래요? 777이라고 그래요? 666이라고 그래요? 666. 우리가 성령 없이 사는 모든 삶의 합이 666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꿔도 바꾸고 뭐 바꾸고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이 쌓아간 모든 게 666이라는 거예요. 6 더하기 2는 뭐예요? 7.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낙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자식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총명했고 바르게 재판했던 솔로몬이 그 다음서부터는 금은을 쌓고 말을 거래
왜 그래요? 일평생 솔로몬은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가 나에게 영원히 있는 줄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건데 한 번 주시면 영원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한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니까 조금 그러네요. 내 것은 없나니 뭐 한다고요? 우리는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육적인 뭐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 솔로몬이 가진 지혜도 집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으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가져다 훔쳐갔다가 아픈 사람들이 자기 상처에 대면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가 속이 아파가지고 속병이 있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늘 고생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이 아주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로 네 속을 좀 달래라. 착각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께 있는 줄 알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기력도 세요. 우리 거면 영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기력이 세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력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력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밥맛도 저도 요즘 양이 엄청 줄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반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내게 없는데 영적인 거야 말이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늘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갖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니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 믿어? 안 믿지? 이건 웃긴 얘기예요. 야,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나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을 믿게 해 주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3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착각했어요.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뭐 한다고요? 큰 일을 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갇혀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90 보냈는데 12명의 제자를 먼저 파송하시고요. 또 70명을 뽑아다가 그들을 파송을 했어요. 2번이요. 그러면서 파송할 때 그들에게 백과 전가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권세를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거는 주님이 언제든지 뭐 하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또 받고 항상 이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성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들이 늘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메시아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두 분, 모세와 엘리야. 그때 그 산에서 이런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난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변화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내려옵니다. 근데 밑에는 이렇게 난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주님이 물어요.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무슨 일 때문에 이래?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고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맨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 어떤 병자를 데리고 갔던 예수가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도 예수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면 고쳐주시겠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4명의 중풍병자들이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야,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야?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무슨 걸 받았다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이 낫고 문제 해결하고 우리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문제지.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떡주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주로 왔다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 없이 늘 세상의 떡으로 내 배 배불리고 내 자식 배불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보여주는 게 그 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설교가 언제 끝날지 전 모릅니다. 오늘 자천에 성도님들 데리러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선생님께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목숨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시라. 이를 갈며 나시라. 제가 대학교 때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저 지금 독일에 있는 독일에서 박사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잠을 못 잔다고 매일 새벽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일을 가는 이거 일을 가는 거야. 그리하여 파리에 간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는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셨네요. 그래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저희가 능히 하지
뭐 한다고요? 못한다고.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누가?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도 요거쯤이야. 왜 그래요? 두 번의 파송은 예수님이 미리 보냈을 때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쯤은 우리가 쉽게 내쫓고 고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극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안 물러가요. 귀신이 더 아이를 발광시키고 거품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야, 좀 더 크게 해! 좀 세게 해! 더 간절히 해!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더 요동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 무슨 집회 같은 거 생각나지 않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난리 법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땀 삐삐 흘리면서 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이 아버지는 하도 아이가 더 나빠지니까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고쳐달라고 막 하니까 제자들은 땀 삐삐 흘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야,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예수님.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한두 명 고친 거 아니에요? 쫓아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게 메가입니다. 엄청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이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권세받고 나가고 많은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 돌아왔어요. 선교 여행을 얼마나 피곤한데 기뻐 돌아올까? 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이 신났거든요. 귀신이 쫓아나니까 자기들이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여기고 권세가처럼 여기고 신났거든요. 그래서 기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한다고요?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확하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 했대요?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뭐 했대요? 주었으니 누가? 예수가 주신 거예요. 자기들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코에 호흡이 있다고 내 지금 사기육신 멀쩡하다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병 나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똑같잖아요. 병 고쳐줄 줄 알고 데려왔더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떡떡거리고 살다 지옥 가겠습니까? 조금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아도 영원히 저 본향에서 살고 싶으십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100년도 아니죠.
예수를 좀처럼 부리고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고 그를 내게로 내어라. 주님이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누구에게?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것이냐 이런 것쯤이야 내가 우습게 고치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모든 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폐역이라. 그게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저부터 주님을 지금 기쁘게 합니까? 화나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이 주신 걸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능력 주셔갖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게 주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도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의 병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물어보잖아요. 당신 아까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하나? 나도 몰라 그러잖아. 인간은 주체가 아니에요.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라고 하는 놈들이 다 종북이라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저 북한을 추앙하는 게 종북이 아니라 보세요. 아이가 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물에 들어가고 싶냐고요. 근데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귀신이 시킨 거잖아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이 귀신이 끌고 다니겠죠. 그러다 새 마음 드시면 누가 끌고 가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지만 지금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의 종되었으니까 다시 죄의 종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래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가 거품 물고 지금 죽어가고 떼구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아버지 불쌍히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럼 믿는 게 뭐냐면 아이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잘못 믿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믿는 게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만 짓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시고 목사로 흉내 내게 해주시니까 주님, 나를 버리고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솔로몬이 여기에 쉽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솔로몬은 그 주셨던 지혜를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더라? 원래 생겨보는 대로 살더라. 그래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버려두면 우리는요, 오늘 트럼프를 총으로 쏴 죽이려는 그 사람보다, 아니면 흉악한 연쇄살인마보다,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만큼 살게 하신다는 주님이 저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습니다가 참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믿음 없어요. 당신이 주셔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6절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거리죠. 조금만 더 하자고요. 어차피 오해를 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려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지들이 깨닫지를 못해, 우리처럼. 그러니까 예수께 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자기네는 수없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무서웠단 말이에요. 건장한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쫓아냈으니까 이런 아이 귀신은 무당이 얘기하듯이 무슨 동자 귀신 요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희한해가지고 예수께 옵니다. 그러면은 종룡이 묻지, 나는 성경에서 종룡이가 뭐예요? 조용히 누가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와 또 하나가 첨부되어 있어요. 뭐? 금식이.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같은 게 뭐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바라봅니다가 금식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0.1%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당신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걸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요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나머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더 많은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요걸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거래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든 집 하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못하잖아. 믿음, 내가 저번에 귀신 쫓아내는 건 니네 거 아니었잖아.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하고 주님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를 봤어야지. 왜 너희들을 보고 나이는 이런 거 고칠 수 있어, 이 아이 귀신 들린 거 쫓아낼 수 있어, 그리고 마치 니네가 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없는 거야. 요 말씀은 날 때부터 소금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보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뭔가고 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친구한테 못 든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 믿음은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설령 믿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악밖에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지도 마시고 나는 이렇게라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욕하지 말라고요. 이제 나도 너를 사랑해. 저만큼이라도 착하고 예수를 부담 갖게 하고 아빠가 봉사를 봉사 잘하면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악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저만큼이라도 아름답게 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오늘 설교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 내 것은 있다 없다. 그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 주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만큼 주셨으니까 더 많은 것도 주실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우리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이라 죄만 져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남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조금이라도 같애라는 소리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저를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넙죽넙죽 엎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